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든 문제 해결은 감사이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일생을 살다 보게 되면 마귀의 4대 결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 염려, 초조, 근심, 두려움, 걱정, 낙심, 절망, 이런 것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원망, 불평, 짜증, 투덜거림, 이런 것이 있고요. 세 번째 악한 마귀들의 결박은 험담, 비방, 조롱, 참소, 이간질, 악담, 냉소적인 태도, 이런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가난, 질병, 약함,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이 4대 결박을 가지고서 오늘날 신앙인들을 두렵게 하고 신앙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덕목을 가지고서 이 4대 결박을 부셔버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안, 염려, 두려움과 초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덕목을 가지고서 부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을 부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망과 불평, 짜증, 투덜거림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부셔버릴 수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문제의 해결은 감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추어진 보화 같습니다. 세 번째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험담, 악담인데 이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을 통해서 우리는 부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난과 약함과 질병인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약한 자에게 소망은 강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가난한 자에게 소망은 부유케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금과 은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부유한 자,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에게 소망은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마귀의 4대 결박만 끊어도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악한 영을 짓밟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 중에 대부분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염려와 낙심과 근심과 또한 의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근심이 있겠어요?
감사하는 분들에게 의심이 있겠어요? 감사하는 분들에게 낙심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 주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인들은 감사에 대해서 좋은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존 헨리 조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예방주사와 같고 항생제와 같고 방부제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과 불행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것은 감사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몸에 가지고 있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힘도 감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핍증에 걸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 결핍증. 예, 감사 결핍증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로마의 교인들만 감사 결핍증에 걸린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삶의 문제들을 극복할 그 힘이 공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물질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제1의 생명이 예수가 되고 제2의 생명은 물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일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교회들에게 있어서 물질이 없으므로 월세를 내지 못하고 공과금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월세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를 드려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극한 가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 풍성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500만원, 1000만원씩 들어온다고 한다면 감사하는 거 당연한 것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월세를 낼 수 없는 형편, 공과금을 낼 수 없는 그 형편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 줄 믿고 감사하는 그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공과금을 낼 수가 없었어요. 기름값도 간신히 낼 수밖에 없는 아주 지극한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가난을 경험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좋은 직장을 버려놓고 목회 길에 들어서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독일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흉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릴 때에 한 부자가 지역의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제일 먼저 와서 제일 큰 빵을 가져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만 맨 마지막에 있는 자그마한 빵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빵을 얻어감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아이는 유독 그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마음을 먹습니다. 그 아이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선물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가장 작은 빵에 금화 6개를 넣었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왔는데 동일하게 큰 빵을 가져가려고 하고 그 어린 소녀만 자그마한 빵을 가지고 가면서 또 말합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집에 가서 빵을 먹으려고 하는데 금화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해서 할아버지 주신 빵을 잘 먹었는데 여기 금화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께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아니야, 그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 많은 아이들 가운데 유독 감사를 표현하는 아이는 너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가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늘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좌절과 낙심하기보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난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100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댓글을 남기지 않습니까? 100배 축복을 위하여 심으라고 말입니다. 저희는 건축원금을 120만원 했다가 개척할 때 1억 2천을 받은 축복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심은 데서 하나님이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십니다. 극히 어려운 중에, 극히 가난한 중에 믿음을 가지고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물질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동일합니다.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태어나게 되면 자라게 되고 자라다 보게 되면 이곳저곳이 아프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빨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분은 관절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심장이 아프기도 하면서 어떤 분은 호흡하는 것이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사람이 있고 나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건강한 자든 나약한 자든 감사하는 자에게 치료를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병약한 것 때문에 늘 고통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기도함 속에, 감사함 속에 하나님의 치유가 급속히 빨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동안에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나오고 다이돌핀이 나와서 암세포를 잡아먹고 우리 몸에 있는 세균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됩니다. 실례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1976년도에 미국에서 있던 이야기입니다. 사업가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척추암 3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탠리 텐 박사의 삶은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척추암은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몇 개월 뒤에 스탠리 텐 박사가 깨끗이 고침받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박사님, 당신은 분명히 척추암 3기라고 했는데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치료가 되었습니까? 예,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만 드렸습니다. 하나님, 병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면 죽겠나이다. 하나님, 저는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같이 수십 번, 수백 번 그가 감사를 고백할 때 그 속에 있는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 의학에서도 감사요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것이 많은데 그걸 찾아보시고 감사로 표현하기 시작할 때 우리 몸에서 면역력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몸이 깨끗이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 가운데에 한 명의 문둥병 환자만 예수님께 나아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으리라. 놀라운 것은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구원받았는데 9명은 감사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명만,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로 왔을 때 주님은 그의 영혼의 구원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 때문에 관심이 많으시지요? 많은 사람들은 감사야말로 치료제라고 말씀하고 있고 감사야말로 예방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속에서 이웃을 향하여서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관계의 문제에도 해결책은 감사입니다. 감사야말로 관계를 풀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웃을 향하여서 못마땅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늘 내 자신이 옳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보기에 남이 틀린 겁니다. 내가 보기에 남이 부족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남의 실수투성이입니다. 그런데 못마땅한 마음을 바꾸어낼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뿐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가정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가정을 섬기기가 너무나 힘들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남편과의 관계도 껄끄럽습니다.
자녀들과도 껄끄럽습니다. 시어머니와도 껄끄러운 관계 속에 있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삶 속의 기쁨과 즐거움을 전혀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좋다. 그런데 내가 너를 데려오기까지 몇 가지 당부할 것이 있다.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예, 해야죠요. 첫 번째, 그러면 너의 생명이 며칠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너의 가정을 좀 깨끗한 것으로 만들어다오. 그러면 너의 아내와 자녀들이 집에 오면서 이렇게 좋은 엄마였다고 느낄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이분이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이들에게 내가 최고의 엄마였다고 기억될 정도로 좀 맛있는 음식 좀 해주고 아이들과 함께 좋은 곳 좀 여행하고 와라. 엄마가 죽었을 때 아이들이 엄마를 추억하면서 행복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이 맛있는 음식을 해서 아이들을 잘 대접을 합니다. 아이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좋은 시간을 가집니다. 이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의 남편에게 내가 좋은 아내였다고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한번 섬겨봐라. 남편에게 맛있는 밥도 해주고 남편과 함께 마지막 좋은 추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에게 좋은 며느리였다고 하는 기억을 남게 하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잘 대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분에게 말합니다. 됐다. 이제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집사님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하니까 집안도 청결하지요. 자녀와도 관계가 좋아졌지요. 남편도 사랑스럽지요. 시어머니와도 좋아진 관계를 맺고 있지요. 그래서 하는 말, 주님,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살만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인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가 어떤가요? 여러분 직장 동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못마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못마땅한 것을 감사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누군가 있으므로 내가 외롭지 않고 누군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인생을 같이 걸어갈 수 있고 누군가 내 옆에 있기에 내가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회의 부흥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도 하지요. 가장 부흥하기 힘든 시대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환경을 놓으시면서 주의 종들의 마음을 달아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이 있는가? 불평이 있는가? 아니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가?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의 마음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시편 136편에서는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임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감사가 비밀입니다. 우리의 삶의 건강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비결도 감사 속에 있고, 물질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비결도 감사 속에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 해결도 감사 속에 있고, 교회의 부흥도 감사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사함으로 대하며 섬길 때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때문에 힘들어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옆에 해결책을 놓으셨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이지만 현대인들은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술을 먹으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마약을 하면서 잊으려고 하지만 주님,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호와께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좋아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들어오는 경제 부흥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의 은혜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정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간식 감사, 부유도 가난도 감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의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교회, 한국교회와 전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